예전에 여러분 차를 한번 제가 구입한 건 아닙니다. 차가 너무 오래돼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도움으로 교회 강의하러 오셨던 분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너무 불쌍하다고, 내 평생 저런 차를 타고서 내가 교회 강사로 온 건 처음이라 그러셔서 그 강사가 그냥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너무 황당했던 상황이었고 감사했는데, 새 차를 타게 됐는데요. 이제 9월에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그래서 다른 차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핸들에 열선이 있어서 따뜻하게 차를 몰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겨울이 다 지나도록 손을 비비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새 차인데 아내가 계속 물어봅니다. 매뉴얼을 좀 읽어봤냐고. 저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었습니다. 매뉴얼을 잘 살폈다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제가 춥게 운전하니까 아내가 제 매뉴얼을 토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토파보다 아주 샅샅이 훑어보다는 겁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핸들 옆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열선이라고. 이게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매뉴얼대로 그거를 눌렀더니 기능을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은 다 갔습니다. 그때서야 기능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심장이 쭈그러들 때 피가 한 바퀴 돕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설계자. 문제는 그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매뉴얼대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딱 2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호흡하도록 매뉴얼화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매뉴얼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자동차 매뉴얼을 분명히 봤습니다. 2번이나 정독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확히 찾아내서 말을 해줘서 그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가린 저를 아내가 열어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떤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킹덤 개념 중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찾아서 읽고 그 매뉴얼인 킹덤의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이해한 것, 인사이트, 어떤 통찰이 있다고 와서 킹덤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실제 킹덤이 삶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말을 잘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로 킹덤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도 저희가 집회가 있었지만 교회에서 자체 집회인데 부산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의 교회 집회를 부산에서 올라올까? 처음에 의문을 가하지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피목사야, 절대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같이 기도하면 불이 더 커지지 않겠니?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임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3주, 4주가 지난 다음에 계속 그 삶이 유지가 되고 더 기쁨이 커질까?
그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사이트, 어떤 한 번의 경험과 실제 삶 가운데 킹덤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차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도 그래요. 당신은 못 찾은 기능이 있을 거라고. 일전에 차를 탁 탔는데 제 딸이 그래요. 아빠 가방이 녹색이네. 트렁크에 집어넣은 거 너 그걸 어떻게 아니? 아빠 여기를 이렇게 당기니까 트렁크가 보이는데? 딸, 나 2년 반이 지났는데 처음 알았어. 이걸 내리니까 저 뒤에가 보이네. 올리니까 트렁크가 닫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찾아서 하나님의 킹덤의 것이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저는 10년 뒤에 뭔가 찾아내는 기능이 차에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시간 같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요, 모든 걸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도 실제로 활성화,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즘 그것이 삶 가운데 제가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몇 년 전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잖아요.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전적인 질문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 땅에서 킹덤의 그 부유함이 재정으로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일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게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지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뜨거움을 만약에 불로 얘기하자면, 내가 불을 경험하려면 뭔가를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펑크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누르지 않고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임재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차가 도와주는 삶을 살지만 결국 저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못하고 사느냐? 기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업가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설빙 하나만 들어와도요 3년 내로 3천억 4천억 법니다. 예를 들면 이삭 토스트 하나만 누가 해도요 5년 내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바뀝니다. 저는 그 기능을 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좀 도전적인 얘기 해볼게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걸 봅니다. 지금 한국의 60, 70대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50%가 절대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50%의 기독교 노년층이 속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노년층이 속하면 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돌보신다 말씀하셨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50%의 절대 빈곤층이 계신 분들의 종교 비율을 검사해 보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절대 빈곤층에 속하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인의 삶을 대비해서 젊어서부터 재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스페러티, 번영신화, 형통신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가짜라고. 저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냐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재판관만 한다. 네가 주인이냐. 저는 수년 동안 그 판단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온몸이 부셔져도 저희 아내나 저나 마찬가지, 제가 부셔지고 아내가 부셔져도 서로를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말로써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자아를 못 받고 매일매일 판단이나 분노나 어떤 영역에서 나를 못 박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삶은 다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내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내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더럽죠?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집안 더럽죠? 화장실 더럽죠?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킹덤이 풀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한 수많은 믿음을 가진 그 노년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비교해서 훨씬 행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세상과 기독교인의 가정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정직한 우리의 답변이 돼야 됩니다.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정직한 물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한 달, 두 달 뒤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걸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킹덤의 풍요로움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풍성함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날마다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킹덤의 매뉴얼을 알고서 어떻게 그 기능을 적용할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킹덤을 강의하면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법칙들을 제가 지금 다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강의할 때까지 오게 하셨어요. 킹덤에 관련된 개념들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개념이 아닌 법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금 하나 더 위클래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마 다음 학기에 또 교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이 적용될 때 실제 여러분의 킹덤의 삶을 누리고 지속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법칙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체계는요, 정신, 혼, 신체, 육, 영, 영육혼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Belief system, 신념 체계는요, 영육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액션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무슬림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신념체계예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를 부인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슬림에게는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은 짐승으로 보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여인이 다 여인이 아니에요. 이걸 쓴 사람만이 여인으로 대우를 받고 쓰지 않을 때는 짐승으로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신념체계는 어떤 액션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켜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념체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고가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하고 사고한 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 생명.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면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청사진과 설계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정렬되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작용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부모 세대로부터 상처를 받다가 자녀들 아내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성품에 정렬하게 될 때, 그 성품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서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만든 사람이 그걸 눌러야만 히터가 돌아가듯이 제가 그걸 눌러야만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 의도, 목적을 알아야만 제대로 모든 인류가 그분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성의 가장 기초가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우주, 인류, 모든 피조세계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걸 여러분 우린 인정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킹덤의 원리와 법칙이 하나가 지금 탁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의 어떤 기능,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톡 튀어나왔는데 그게 사랑인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킹덤의 법칙의 하나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그래서 왜 자아를 자꾸 얘기하냐면 셀프, 자아중심이란 얘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정말 킹덤의 법칙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기능을 자기가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불타오른다면 가정의 기능이 깨지질 않겠죠. 내 몸이 부셔져도 그 사람이 피곤하면 그 사람 걸 해주려 하기 때문에 안 깨지겠죠.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못 박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터지겠죠. 주님은 그 방법을 눌러야만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킹덤의 법칙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될 경우에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서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이 아닙니다. 타인 중심성입니다. 이거 하나만 누가 깨달아도 삶이 바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겉으로 듣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킹덤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자세가 생깁니다. 그때 판단이 생깁니다. 지금 말한 자기가 옳다, 판단 다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법칙과 벗어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역기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일로 돌아오라는 거, 킹덤의 문화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킹덤의 법칙으로 기능하자는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남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저도 자아가 살아날 땐 내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킹덤의 이 컬처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 킹덤의 법칙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킹덤의 법칙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볼 거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조연하는 사람들은 계속 조연하는 게 좋아요. 주연하면은 영화가 망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황정민이 조연인 거 아세요? 주연이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완전한 기독교인이 이번에 무당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영화의 배역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생각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남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킹덤의 법칙을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이 잘 된다. 내 아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저희 집 위에 있는 아이들은 1년 반 동안 뛰어다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닙니다. 한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돼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선포합니다.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 잘 돼서 미국으로 떠날지어다.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이 문장은요 7, 8, 9, 10, 11, 12를 통째로 여러분 네모를 치셔야 됩니다. 이 네모를 친 걸로 봐야만 뭘 구하고 뭘 찾았는지가 명백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맞아요. 한번 저희가 쭉 볼게요. 대체 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까? 무엇을 획득하는 겁니까?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그러니까 요 8, 9절은 그냥 10절은 넘어가도 돼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때문에? 그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좋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여긴 안 나오는데요. 옆에다 쓰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병형 구절이 1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너희가 제가 읽을게요. 악한 것으로 여러분 눈을 그냥 요거 이렇게 책갈피로 좀 꽂아 놓으시고요.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넘어가 보셔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피 목사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고 아실 거예요. 1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생선 뱀 주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 주냐. 13절 시작.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지금 좋은 건데 그 좋은 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 운이라는 헬라어. 그러므로 원인, 결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운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좋은 걸 받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성령을 너희가 구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인 구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남을 대접받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돼 있느냐면 남을 대접하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그 기도 제목이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가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이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자아는 못 박아라. 킹덤의 원칙이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 아니다. 타인 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똑같이 얘기해.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는데 그 성령을 구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남을 대접하게 된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대접하는 길을 어떻게 구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되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그러셔서 기도할 때요,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고,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늘의 것이 임하도록 구하라고. 아멘. 남을 어떻게 섬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계속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집중과 관심이 이 사랑의 구조가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살리는 것을 기도하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자신의 문제나 상황, 가지고 싶은 것, 해결해야 될 것, 은사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 문장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전체적 구조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6장 8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니까 그건 구하지 말아라. 또 7장에도 먼저 하나님의 킹덤과 의를 구해라. 아멘. 너희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보세요. 32절 6장,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뭘 구하느냐? 그 킹덤과 의를 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참법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남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제 앞에 쏟아졌을 때 도전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주님이 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빨개 벗고 다녔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미가처럼 또 빨개 벗고 다녔겠습니까?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과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으로 너희의 참법이다. 참법이다. 진정한 율법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섬기는 종이 참 종이고 섬기지 않는 종은 불법을 행하는 종이다.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면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나와요. 지극히 적은 소자가 되어야 된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내 아내도 섬겨야 되고, 자녀도 섬겨야 되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이웃 사람도 섬겨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게 부딪힘이 있죠. 섬기다 보면 어느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걸로 인한 섭섭함, 또 어려움.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배신하고 떠났죠. 너희는 이걸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시편, 잠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를 목표로 삼아라. 그걸 너희의 데스티니로 삼아라.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역을 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유익을 구했으면 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전 지금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떠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목표, 나라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섬기는 도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려라. 실천하려고 저희가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참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킹덤의 문화예요. 킹덤은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이유가 그 기독교의 킹덤의 컬처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려하는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러는가? 이런 킹덤의 문화가 사회에 퍼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이 속성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연과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형에 따라 작동되고 설계되고 구성되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덤의 법칙 가운데 제가 지금 6, 7가지를 찾아냈는데요, 이 사랑의 법칙의 기초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포기의 법칙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어줌의 법칙. 왜냐하면 우주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창조의 설계도는 타인 중심의 사랑입니다. 내가 좀 오해받고 섭섭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령 책을 우리 너무나 예쁜 우리 권사님 저기 딸이 타이핑을 다 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너무너무 그 일곱령에 보면 리어야단의 영이 돌 때, 리어야단은 꼬여 있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의 영이 임할 때 리어야단이 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꼴 때 그 리어야단은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오직 하나님만 대적하는데, 그럼 인간은 뭘 할 수 있느냐? 침묵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와우. 오늘 여러분, 창조의 설계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세팅 하에서 작동되게 만드셨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이 죽어나갔을 때, 그 자식을 죽인 아이를 양자로 삼았을 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자 폭탄이 벌어지고, 시간이 7, 80년이 지났는데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폭발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지금도 우주를 서스테인, 지탱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설계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은 그 설계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생명은 그 기초 위에 작동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속입니다. 말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조금 더 사랑의 법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요, 좀 해주고 생색내거든요. 제가 본 남자들 거의 다 비슷해요. 생색을 내요. 이거 했다고. 여자들은 생색을 안 내요. 그 진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해도 생색을 안 내요. 그게
밑바탕이 돼 있어요. 여인들은요. 그래서 여인들이 더 교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속성이 하나님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에 남자들만 없으면 지구는 평화로워요. 싸우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지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남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십니다. 이렇게 뭐만 해야지 제가 지금 살아남죠. 아니,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이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이 원리와 조화, 법칙에 정렬하면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이 쫓아오고요, 건강이 쫓아오고요, 행복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리와 부조화에 빠지면 고통, 고생, 죽음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말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전에 영적 거장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 상처를 붙잡는 순간 누가 붙잡냐면 자아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그거를 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너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너희의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보세요, 성경은요 타인 중심이에요. 네가 먼저 하렴?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그럼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풍성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킹덤 안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음과 생명이요, 나 중심으로 갈 때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형제 중심으로 갈 때는 사랑이 찾아와요. 생명이 찾아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도 자아 중심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그걸 통해 본인들의 삶을 내어줬을 때 도시마다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생명을 내어줍니다. 아멘. 그 인류는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다는요 구름에게 물을 내어줘요. 수증기로. 구름은요 땅의 비를 내어줘요. 땅의 비는요 그 호수로, 강으로, 시내로 내어줘요. 그것이 다시 식물과 동물들이 먹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바다로 다시 흘러가요. 이 시스템을 보시라니까요. 잡을 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어줄 때 흘러가요. 나를 유익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유익하게 생각할 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이 먹고 여기에 딱 뭐가 끼면 피가 멈춰 죽는 거예요. 피는 돌아야 돼요. 피는 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생명이 살아요. 피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돌아야 생명이 살아요. 근데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죽어요. 인간이나 우주나 모든 원리는 flowing, 흘러가야만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구상에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죽은 바다,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도 어디 예루살렘 바로 옆에다가. 예루살렘은 생명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바다, 사해, 흘러가지 않을 때 죽는다라는 걸 주님이 지구상에 딱 보여주셨어요. 흘려보내야 된다. 네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는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아내는 많이 됐어요. 부모님들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제가 어려워요. 자꾸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저한테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아, 주님은 그것도 원하세요. 딸도 네 아내처럼 대우해 줄 수 있니? 그럼 저는 집에서 완전히 종이네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저를 못 살게 구지 않아요. 저를 대접해 주거든요. 목사님 거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창조의 사이클입니다.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줘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에게 안 주면 식물들은 죽어버립니다. 그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내주면 그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들어가서 산소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주가 그래요. 지구도 그렇고요. 은하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한 놈만 삐뚤어져도 다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동식물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 우주의 시스템, 법칙, 킹덤의 법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성숙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숙되기 전에 관계를 맺으면 깨져버립니다. 저는 그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사랑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화도 하면 안 됩니다. 깨져버리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그 하나님의 본성과 정렬돼서 내 입에서, 눈빛에서 그 사랑이 나가질 않으면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맨날 양발 세탁기에 넣으라는데 안 넣고 저 구석에 넣는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죽어도 안 변한다고.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사랑의 서클, 베품, 타인 중심의 서클, 이것이 끊어지면, 이 킹덤의 법칙이 끊어지면 불가피하게 고생이 따라오고, 갈등이 쫓아오고, 고통이 쫓아오고, 죽음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고, 그 성자 하나님도 당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죄 임재 가운데 멀어질 때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어느 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니까 저희도 WTM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이 그거잖아요. 언약적 사랑,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이게 킹덤의 스트럭처의 법칙이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부터 내가 옳다는 걸 일단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우울한 것 같아서. 모임이 딱 끝나고 집에 갔지요. 참 좋았어요.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크림빵이 하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참 착해요. 옷 다 갈아입었는데 내가 갔다 올게, 가게.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누워 있어도 가고요, 자다가도 가요. 제가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크림빵을 딱 샀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요, 오모리 김치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가지고 왔죠. 근데 집에 오면 이제 분명히 어떤 일이,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뒤에다 숨겨놓고 아내 모르게 끓여서, 아내가 애들 다 치카시키고 재울 때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딱 들켰어요. 아내가 저를 한 1, 2분 정도 응시하더니, 아내도 배가 고파서 뭘 갖고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크림빵 하나 벌써 먹었대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내는 제 건강을 생각한 거예요. 밤늦게 저는
저만 생각해서 지금 목이 아프니까 따뜻한 걸 먹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워서 잤는데요. 딱 깨니까 1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아내는 주무시고 그때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 그분 옆에서 잘 수 없는. 그래서 조용히 베개 하나 들고 마루에 가서 그 추운 밤을 혼자 지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속건제를 내야 된다고. 속죄제를. 그래서 5만 원을 드리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랑이 뭘까요? 저는 자아를 사랑했고요.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내는 배고픈데 뭘 먹으려고 그랬다가 제 남편을 보고 당신이 먹으면 그것이 고지혈이 되고 병이 되니까 안 먹게 하려는 거기에 대한 경고. 그래서 남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이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지금 많아요. 근데 시간은 갔어요. 한 가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를 좀 깊이 생각하고 가세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는 보통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반대로 나를 통해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를 갖고서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가 막힌 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올 것도 사주시고 미안하다 그러시고. 그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정렬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킹덤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아를 못 받길 원하십니까? 이 자아는요,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쫓기 쉬워요. 자아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마귀하고 저 자아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요, 사실 사탄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아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를 거역하는 자아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실천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서부터 실천해 주세요. 아시겠죠? 힘든 거 해주시고요. 몸이 부셔져도 해주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해주시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건 라면은 1,000원이었고 그 속건제는 50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깝든지 그날 안 먹었으면 그 다음날 라면 50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전 참 요즘에 재밌는 게요. 킹덤을 가면 갈수록 킹덤이 기쁘다는 걸 자꾸 느껴요. 얼굴에 자꾸 미소가 떠오르고요. 길거리 가다가도 웃고 예전에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면 한 2, 3일 웃고 멈췄는데 요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웃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미소가 짓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통해 생명이 나오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